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끝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뻐할 자 있고 부끄러워할 자가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 주간에 살면서 기뻐할 일에 우리 서로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서로 함께 슬픔을 나누어서 우리가 끝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자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죠? 아멘? 안 지내오셨어요? 갑자기 물어봐서 놀랬군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겨자씨하고 누룩이라고 하는 이 두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약 몇 나라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죠? 근데 195개 정도의 나라가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한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내 대신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네 앞에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영적 세계의 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라고도 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리고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고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내가 온 곳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온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 나오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의 행태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라가 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에는 195개의 나라가 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는 세상의 나라.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라고 표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는 그 전까지는 쫓겨나지 않을 때까지는 임금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또 더 지나가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사단은 자기가 힘센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사단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 통뼈로 행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 보면 11절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도 되지만 악한 마귀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이 분명히 패배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사단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보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패배의 선언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단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라. 사단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항상 거리를 두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믿는 마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믿어도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이슬람도 그렇게 세게 나가도 불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 신이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가진 모략과 가진 수단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세상 속에 영향력도 없는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눈을 가리게 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이 허락한 것뿐이에요. 권세를.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한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것인지. 여호수아는 두 통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너희가 섬기기를 원치 않으면 너희들이 좋은 대로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겼던 신들인지 또한 강 이쪽에서 섬겼던 아모리 족속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근데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3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7족속을 쫓아내면서 엄청난 파워풀한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용사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지도자가 용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 마무리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싸움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간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네. 땡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간다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간 곳이 아니지요. 저 먼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하늘나라를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와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 더 깊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훔쳐가지 못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세워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여태까지 못 시작했더라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작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본질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본질적인 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지극히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과거적인 것도 아니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지향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을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미래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비교해 줄까?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적과 기적, 먹을 거 풍성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아픈 자 다 데리고 오면 고쳐주시다가 논쟁 속에서도 한마디도 안 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시기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말이야 자기 밭에 채소 밭에다가 심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다. 여러분, 여기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거대한 미국과 같은 나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자그마한 겨자씨? 한국과 같이 자그마한 나라라고 설명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자그마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고 하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근데 매우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그거 같다고 얘기하셨을까? 당시 사람들도 볼 때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이에요. 근데 아주 작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다는 것보다도 크다는 것보다도 겨자씨, 씨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크면 은혜스러운 줄 알죠. 교회가 작으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 그 작다 보니까 막 창피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즉 생명. 알이 작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0절에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데 너무나 방해꾼들이 많아요.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 작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주님 말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가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그 마을에서 올 거다 라고 상고해. 그래서 영원히 그 근본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미련한 것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선택해서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좋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보다도 가장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아무 쓸모없어.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그래 내가 쓸모있게 써주지.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하고 정반대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심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디다 심느냐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을 어디다 심느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다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한 알 같으니 자기 채소밭에다. 자기 채소밭에다가 심는 알.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다가 자기 채소밭은 여러분 남의 집 채소밭에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에 뿌리는 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밭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유를 이러하니 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거대한 어떤 건물에 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 놓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움트고 살아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 그래서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 들어와서 생명이 시작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날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내 삶도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열려서 씨를 받아 들여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씨는 생명이기에 심기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기도 몰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라서 나무가 돼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점진적인 변화. 하루아침이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느리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삶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생명력이 없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바뀌었다면 잘못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마음밭이 안 변하고는 못 견디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지 겉에다 뿌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겨자씨가 자란 큰 나무가 되듯이 새들이 깃들듯이 그 사람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떨어져서 자라면 여러분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의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만 알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그러면 당신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도 당신 용서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용서는 나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것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해주려면 70번씩 70번 하라고 그랬어요. 77이 49, 490번을 한 사건에 대한 잘못을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거였어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눈 뜨면 여보 미안해. 그걸 100번 해봐요. 우리 남편이 도망갈 거예요. 이제 그만해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만의 신앙을 갖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는 죽이고 여러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서서 자기는 단두대에 사라져도 말씀은 지금까지 남겨놓는 이 놀라운 파워풀한 역사를 누가 했겠습니까? 그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스데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의 심령을 꽂히니까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심었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여전히 나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또 하나 놓으시는 거는 바로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의 특징은요, 적은 양이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줍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만들어요. 이 만들에 이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요게 요만큼 되죠? 요거를 제가 오늘 하루 불려서 빵을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니 조금 더 하면 6개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얘가 얼마나 빨리 부풀고 그 조그만 125g을 넣는데 밀가루 500g을 부풀게 하는데 서너 시간이면 끝나요. 얼마나 빨리 부풀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의 반죽을 넣으면 반죽 전체가 가루 서말을 다 흡수해서 부풀려 놓는, 변화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을 악이 들어오면 온통 악으로 다 뒤덮고 선이 들어오면 온통 선으로 뒤덮을 수 있는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보다 내면, 마음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요? 누룩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퍼지면 우리의 더러웠던 찌꺼기들이 다 버리고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씨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룩을 악한 데도 비유하고 선한 데도 비유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지금 주님이 비유하신 것은 이렇게 영향력, 파급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이게 들어가잖아요. 참 신기해요. 500g의 그 밀가루가요. 얘가 어떻게 다 스며들어서 이렇게 불려요? 나도 놀래요. 늘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렇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숫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많고 적고 가지고 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인 역할을 하여서 내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냥 가고 불쌍한 자에게 가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배워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그 뭐 상 주면 돈 준다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퍼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괜히 과거를 들적이면서 용서 못한다, 미흡다 그러지 마세요. 네? 제발 좀. 네. 오늘 이후로는 다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다 과거 다 잊어버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 누룩같이 말씀이 들어가면 펼쳐지는 거죠. 영향력이 파급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떨어지면 그 가정에 뭐가 온다고요? 분열이 오는데 이 파급적인 누룩의 역사를 하면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 삶의 공동체, 우리 가정, 여러분 직장,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이 모이면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은 주일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집에 가면 예수 안 믿어. 그래요? 그럼 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디를 가면 어떻게 바꿔질 수 있어요? 몸이? 아니죠. 내가 예수 안에 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요? 목사님 같지 않아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막 실수해요. 그래요. 뭘 실수한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사람같이 대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목사는 신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함께 기도해서 함께 어울러서 하나님 나라 어려운 좁은 길을 끝까지 오게끔 만들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선택한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자녀죠? 저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높아요. 하나님한테 봤을 때는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누룩은요 즉각적인 적극적인 변화는 안 와요. 점진적으로 변화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자녀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게. 그것도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가 4가지입니다. 뭐예요? 중생, 신유, 그 다음에 재림, 성화. 이거예요. 중생,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는 거.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은 거듭났으면 신유예요. 신유가 일어나요. 나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일어나요. 서로 기도해주면서 신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래서 재림이 있기 때문에 성화의 길, 성결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성결교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친교를 잘하는데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은 순수하대. 왜? 성교를 쫓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파워풀해서 찾고 우리 성결교회들 목사님들은 너무 착해서 찾는데 몰라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렇대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직 변화가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선한 삶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심어주신 아버지의 뜻은 이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증인 좀 되어주렴.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 살다가 오라고 부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지, 내가 누룩과 같은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이 내 내면과 외면을 변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체를 변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 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뿌려놨던 것도 있고요.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물도 햇빛도 거름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오늘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에 그의 일생에 하나님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그 백성은 이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해치지 말라고 그래서 쫓겨다니며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사울이 그렇게 미운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자라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잘못된 거 있으면 즉각 회개하는지, 내 마음속에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은 옆에 세워두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내 뜻을 다 그 아들에게 이루겠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됩시다. 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사는 철저한 다니엘의 그 삶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신분은 조금 높은 자리로 끌려갔지만, 왕을 보필하는 자리로 끌려갔지만 역시 노예는 노예입니다. 먹을 것부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정하여서 먹는 음식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구워서 정도를 거쳐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자리를 내어준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끌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을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알면서도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기뻤지만 왕은 알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다음날 손살같이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더냐? 역시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건 어떤 환경이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까지도 거느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